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교독한 다음에 우리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참 되게 마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공동체였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좀 교회 오세요 막 이런 얘기로 뭔가 할까 했었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편한 것이 편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 얘기를 제 아내에게 한 적이 있었는데 딱 지금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제가 이 말을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불편한 것이 편한 것이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딱 단적인 예로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와 굳이 내가 어떤 그 사람을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더 정을 주거나 그 사람을 더 도우려고 애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존재하는 그 불편한 관계를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리어 내 삶이 편하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묘하게 설득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회를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해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사려고 하는 것보다 그저 서로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나의 영역, 나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게 더 편한 그런 개인주의적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인격과 인권이 더 강화되고 있는 시대이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개인주의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초개인주의로 변화되면서 신앙생활에서 큰 위기를 불러들일 잠재적 요소가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일례로 우리가 이전에는 본당에 와서 어디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그냥 혼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왔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있고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어떤 공기의 흐름과 이 숨결과 현장에서 와닿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나 혼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청년부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느끼고 경험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사실 지침상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냥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눈과 귀로만 근데 똑같은 모양의 그림의 모니터만 보면서 드렸던 예배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공동체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1, 2절을 다시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을 드려라에서 말하는 너희 몸이란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몸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 자신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드려라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의 몸뚱아리를 그냥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의 모든 전부를 드리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 그 앞에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정답을 드리자면은 복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분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복음에 반응하는 은혜와 감격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드리라, 너의 전부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나와 있죠? 다들 아까 다 읽었죠? 거룩한 산 제사로, 고맙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에는 어떻게 제사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땅에 철철철철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의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에게 향하는 합당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자면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예배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스키네아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존경을 나타내다, 엎드려 절하다,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말을 하죠. 또 라트레이라는 단어는 예배 또는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말할 때 서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섬김, 예배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에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또 헬라어를 찾아보면, 참 헬라어를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합리적인, 이성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는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으로 보면은 reasonable service라고 나와 있어요. 합당한 예배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흔히들 보는 NIV 성경을 보면은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적 행위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란 순종과 믿음의 행위가 기본이기에 바울은 너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행위의 예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근거해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개인에게만 집중되고 개인만이 우선되는 세상의 방식과 흐름에 떠밀려 가지 말고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길었죠?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최대의 역작이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점점 개인에게만 집중되고 개인이 더 우선시되는 이런 세상의 방식과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그냥 떠밀려 가듯이 그냥 살아가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부딪히는 죄의 문제를 싸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래, 자 이제 너가 알아서 잘 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금은 생뚱맞게 들릴 수 있는데 몸과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과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먼저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정리하자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은 각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지체가 바로 누구냐면은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고전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옆에 있는 너 따로, 리더 따로, 조언 따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라는 그 이름 하에 우리는 유기적 연합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영성에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영성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이제 교회 유년부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때 당시에 여조도사님이 늘 강조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항상 그 설교를 하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라고 이렇게 전도사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와 또 제 옆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같이 단합하여서 우리요! 라고 외치는데 아니라 그래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우리 다 일동 당황하죠. 맞는데 우리를 위해서? 네, 전도사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항상 강조했던 것들이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단체로 미팅하듯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또 single individual, 단독자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 되시는 그 위대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제한할 수 없는 그 거대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귀며 교제하십니다. 이렇게 개인 영성이 서게 되면은 사귐의 영성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개인 영성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숙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게 더 먼저고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두 개의 기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나에게 더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사귐으로 넓어지고 그 이웃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퀀스가 형성될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의 기원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개인의 영성이 구축되면은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공동체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주의가 들끓는 이유는 그것이 논리적이고 보기에 합당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 공동체성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만 개인주의를 넘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공급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 또한 교회에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공동체에 대해 설명하면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어떤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따 또 GBS 하실 때 더 깊이 들어가실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 각자 국 장소에서 국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 회의에서 교육자들끼리 이제 그 예배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을 때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정말 이 시간에 너무나도 기다려왔고, 약간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교제하고 나눔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고, 그들의 삶에 정말 지난 1년 동안 너무나도 내 신앙과 내 심령이 메말라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한 번의 시간으로 정말로 내 안에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샘물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방역 지침으로 지금 본당도 우리가 20%만 들어와서 있고, 또 온라인 GBS로 다시 드려지게 되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참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경험한 은혜들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냥 정해지는 대로 수동적인 태도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지혜를 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우리 현장 예배 그냥 드리자, 믿음으로 드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불안정한 속에서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내 조언을 챙기고, 내가 내 리더를 챙기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를 이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실행해야 합니다. 절대 개인적 영성을 지키는 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온라인 GBS를 하면서 청년부가 그래도 지금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청년부에 축적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만약 지금도 계속해서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냥 하라고 할 때 하고, 아무 말 없으면은 안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공동체에는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근데 이것이 공동체만의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개인의 영성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몸에 달려 있는 팔과 다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면은 좀 더 역동적인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독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손과 발이 되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실까 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팔이 몸에 붙어 있으면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팔이 떨어져 나가면 팔은 그대로 팔이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직체, 그냥 떨어져 있는 팔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 떨어져 있는 조직체가 아니라 몸에 붙어 있어서 생명과 역동성이 흐르는 그런 생명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대면에 지난 1년 동안 하면서 사실 우리는 약간의 편함을 누리기도 했죠.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고 씻지 않아도 되고 우리 자매님도 화장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형제님들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서 바로 그냥 줌만 키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비대면으로 재림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오시지 야 다 좀 켜봐 나 이제 간다 이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실제적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어떤 우선순위에 있는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고민해보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개인만 남아버리는 조직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연합의 생명체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5절에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것이 편할 수 있다는 말은 조직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체는 불편한 것을 같이 애통해하고 도우고 그것을 고치고 서로 섬기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우리 함께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야 하고 우리는 빚어져야 하며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살아있는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사랑의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